이렇게 읽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는 12명의 사사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사사인 삼손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독특한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죠.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출생의 과정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출생의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첫 번째 특별한 메시지 어떤 것인가 살펴보니까 어제 오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실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었고 우리로 이제 적용하면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사사기의 배경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없는 시절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구별된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찾는 자로 서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의 처음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다. 여기서 이제 악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때 하나님은 마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 아들이 나실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가정에 아들을 낳는 것은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낳고 싶다고 해서 낳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절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구별된 자로 나신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라는 가정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우리가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신앙은 사람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 마음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기도도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야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이며 선물임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물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이 아침에 많은 선택들을 할 수 있거든요. 잠을 자기로, 일을 하기로, 무언가를 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주의 이름 앞에 나오고 말씀의 공동체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치 아들이 없는 가정에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선물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천국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포도원에 들어가야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해야 약속했던 데나리온을 받아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도 되게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제 노동시간에 인력시장 나가면 지금 제일 바쁠 때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군가 불러줘서 데리고 가야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처럼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누군가 불러주고 약속해 준 것을 줄 수 있어야 아마 이걸 감당하는데, 예배나 또는 하나님의 일이랑 똑같은 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시는 품꾼처럼 우리를 품꾼의 모습으로 가장 먼저 이 아침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해주시는 것을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특별히 이 마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이 배경은 뭐냐면, 마노아라는 이름이 노아야라는 이름에서 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노아,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방주를 짓는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로 방주를 짓게 하시는 것,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 이야기하고, 이걸 다른 말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수고한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방주를 짓는 것,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하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하고 성결한 그 성전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수고한다, 일을 한다, 사역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그 수고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시는 것, 하나님, 노아가 방주를 쌓는 것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쌓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으로 감당케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축복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주셔서 은혜로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왜 그러냐면 이미 8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행위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생각해내지 못하면 아무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 이름을 알게 해주셔야지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 신전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한다고 합니다. 뭐 누구 부처님도 좋고 누구도 좋고 누구도 좋으니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들어준다고 하면 듣겠습니까? 시장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여러분 내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면 누구라도 관심을 갖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성경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관심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찾지도 못하고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들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이 사사의 배경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습관대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더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원래 사사들이 감당했던 사역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길을 몰라서, 답을 찾지 못해서, 도대체 답이 뭔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지금 기도를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이를 길러본 적이 없어요. 처음 맞이하는 것이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무슨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묻는 행위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특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징이 뭡니까? 선생님한테 자주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에서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주변에 자꾸 물어봐요. 그런데 신앙이 정체되거나 정지되어 있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묻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계속 세월은 변하고 시대는 변하고 상황은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묻는 자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돕는 자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신단 말이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음성 함께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죠. 그럼 가장 먼저는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할 때 우리는 다시 기도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시간을 꾸준히 감당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메신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움직임을 통해서 감동하실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기도의 결과 명령한 것을 다 지키라. 13절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명령한 것은 다 지키라. 이것을 우리가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다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명령한 것은 다 지키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열정이라면 다 지키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다 감당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진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이 시대에 참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은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일은 조금씩 등한히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점점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은 정말 다 하려고 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다 하고 주중 예배도 다 하고 심지어는 옛날에 그 철야 기도회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철야 기도 하고 교회 모든 시간들을 다 해서 열심히 하려고. 우리나라 민족 기질 중에 하나가 뭘 하나 맡으면 열심히 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기질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별것 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우리나라 사람 되게 열심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성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많은 외국인들에게 놀라운 민족이다라고 이야기 듣는 것이 뭐 길거리 청소를 하거나 뭘 만든다거나 무슨 운동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대충 하지 않아요. 철저히 감당한단 말이죠.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 일은 철저히 하는 것에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아? 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것이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좋은 박수를 칭찬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방해를 하거나 지장을 준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디 가서도 적당히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는 힘에 지나도록 하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로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영악하게 너무나 좀 영리하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미련할 정도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인데 하물며 이걸 대충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온전하고 바른 신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자를 맡으셨으면 열심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은혜 받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직분이 없다면 내가 역할을 맡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할 수 있도록 기회.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고
나도 저런 권사님 되고 싶어. 나도 저런 장로님 되고 싶어. 이것이 하나의 귀한가치. 더 나아가 우리 주일학교의 귀한 선생님, 우리 찬양 예배자, 이런 것들을 좋은 가치로 만들어서 본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 우리 아이들에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세상에 있던 멋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어떤 모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본이 되는 그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 그 놀라운 역사, 우리 내 심령에 있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주일 예배 때 이제 아이를 아는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아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 얼굴만 보면 막 너무 행복해하고, 그래서 물어봤죠. 원래 아이를 좋아하셨어요? 원래 아기를 좋아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원래 자기는 아기를 안 좋아했대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나니까 아이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게 되더라. 그래서 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집에도 일찍 오려고, 아이가 많이 놀아주려고 하니까 아이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일로 올래 그러면 왔거든요. 한 주 만에 안 와요. 아빠에게 꼭 안겨 있어가지고 막 부딪히고 막 아빠 얼굴을 막 보면서 까르까르 울고 하니까 아빠가 한 주 동안 얼마나 아이에게 정성을 다했는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 때문에 책임감이 생겨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누아가 똑같은 거죠. 아이가 생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포도주나 독주나 부정한 것 하지 말라. 원래 했던 습관대로 하지 말고 이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 해라. 우리 가운데 주시면 하나님이 주는 직분이 될 수도 있고 감동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것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해나가고 특별히 영적인 열심히 회복되는 우리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월삭기도회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증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일부터도 10월 한 달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날들을 꼭꼭꼭꼭 잘 채워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잘 길러내서 키워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무엇으로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 그 감동을 통해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